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또 대림절, 또 성탄절, 이게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절기는 쭉 다가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맞이하는 이런 이 절기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이 형식적인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틀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해마다 우리는 이 돌아오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주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번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그리고 대림절과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그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4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 이는 뭐 우리가 이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는 무조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둘째는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복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이 감사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이 견고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 네 번째는 7절 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이게 많은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때로는 여러 가지 은사를 줘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방언을 또 통역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 외에도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라고 주시는 은사. 이게 고린도 교회는 풍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이것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의 감사는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제 10절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은 교회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질타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교회 분쟁이 있었죠. 음행의 문제가 있었죠. 우상에게 이게 제물을 드리는 또 절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여성들의 간을 드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사도 바울이 굳이 감사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래서 거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이제는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분쟁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이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인사를 하고 있다.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나타나심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또 뭐냐?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아멘. 이렇게 기다리니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견고해지게 됨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도록 해준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늘 그 오는 것을 갖다가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는 삶을 살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온전하게 기다리고 철저히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우리 삶 속에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공존하죠. 성경은 이 기다림의 미학이 절정에 이른 곳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다림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당장 그에게 복의 근원으로서 뭔가 보여줬습니까? 아니거든요. 자,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고 내 이름을 복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자, 민족은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한다고 했으면은 뭘 많이 주셔야 됩니까? 자손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민족이 창대하게 될 거면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손 바로 주셨어요? 아니거든. 25년이나 기다렸어요. 그리고 독자 이삭 딱 한 명을 주셨어요. 이 기다리라는,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고 또 이삭은 야곱을,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나오게 됐는데, 거기 아브라함은요 자기 살아서 그거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뭘로 기다렸습니까? 현실의 눈으로 기다린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기다린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 오늘 우리도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요 하나님께 주신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이 당장 이루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정반대로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곡식단, 11개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 달과 해와 11개의 벨이 자기를 향해서 이게 절을 하는 꿈, 이런 꿈들을 다 꾸게 해주셔놓고는 당장은 그런 꿈대로 가지 않고 오히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는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갇히고, 끊임없이 약 10여 년 이상의 엄청난 고난을 받고 나서야 20년 정도네요. 20년 정도가 아니고 거의 20년 정도의 그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야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렇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장 이루어지면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다윗도요,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으면은 당장 왕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정반대의 길로 갔어요. 사울을 피해서,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캄캄한 동굴에서, 집도 없이 사람들도 없이, 그는 정말 자기 따라다닌 사람들은 마음 상한 자들, 다리 저는 자들, 환난 당한 자들, 이런 사람들만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10여 년 이상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고 나서야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좀 응답을 해 주셔야 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당장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지금 작년부터 또 지난달부터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의아해하거나 그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다림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또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착각하고,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 고난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그는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미국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 당시에 봤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 것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믿으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장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신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21일 동안 정말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의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배운 큰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분명히 계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어떤 하나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작은 하나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다니엘 기도회는 아니고요, 2020년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김은진 사모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했었어요. 그분은 4대째 신앙을 해왔던, 정말 북한은요 우리나라 남한보다 더 복음이 빨리 전해졌어요. 평양 신학교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신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요. 그래서 북한에는 지금도 지하교회가 있어요. 5대째 6대째 신앙을, 이 삶을 그때부터 옛날부터 쭉 내려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모님도 4대째 신앙을 해왔는데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외조부와 아버지와 고모가 북한 보위부에 끌려가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했고 자기 자신도 목숨의 경각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을 했어요. 남한에 내려와서 그 사모님이 간증을 하기를 아직도 북한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어떨까요? 당장 지금 붙잡혀서 보위부에 발각되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강찬성 유사님 그렇게 했잖아요. 이 북한에서 탈출해 가지고 중국에서 그들과 함께 신앙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통독 제자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경 통독. 근데 발각이 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15명이 붙잡혀 가서 다 순교당했다. 화형당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화형당한 사람. 세상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삶을 그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에 비하면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좋은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은요, 우리와 달라요. 완전히 다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또 우리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다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우리 지금 얼마나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의 복에 취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우리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은요, 목숨을 건 기다림이에요. 정말 애절한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예수님, 지금이라도 빨리 오시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또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 대림절 오면은 그래 예수님 오시겠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의 복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말로만 기다림이지 정말 내 간장이
애간장이 녹는 그런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려야 될 것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인데 이 땅의 것에 우리는 매여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차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장은 하나님께서 저 천국의 삶을 더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더 간절히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빌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 것으로 착각하고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우리 집 잘 짓고 알콩달콩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삶을 더 잘 살라고 우리에게 잠시 동안 빌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도 내 것이요, 집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재물도 내 것이고 지식도 내 것이고 권력도 내 것이고 명예도 내 것이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할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 11월 23일 대림절을 한 주 앞두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나면은 내년에 또 다른 한 해가 오겠지. 그러면 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 현실의 삶 속에 부어주신 좋은 것을 만족하며 누리며 살다가 막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살다 가시렵니까? 한 해가 지나가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오늘 우리에게 너는 어떤 일을 하면서 이곳에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희박해져 가고 있고 너무 희미해져 가고 있고 너무 말로만 소망을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현실의 복에만 취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50편 22절 말씀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아멘. 아멘 하기 힘들지만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우리 오늘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많게는 50명 가까이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처소에서 기도한 줄 믿지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현실의 복을 받기 위해서요? 내 병 고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삶을 더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세일을 동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런 좀 차원 높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내게 급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삶의 문제들 당연히 이것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잊어버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잊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왕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의 복에만 치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학교와 통합 예배를 드리며 성찬 예식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 예식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것을 기념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찬을 우리가 마시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이 떡과 잔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 이 구원의 은혜는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여서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희미해집니다. 구원의 은혜는 자꾸 흘려보내야 구원의 은혜는 더 많이 쌓이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고인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썩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썩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더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오늘 이 성찬 예식할 때도 읽겠지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성찬의 마지막 목적이 뭐라고요? 전하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만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의 의미를 다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 이게 성찬의 중요한 목적이란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찬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철저히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여러분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나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철저히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철저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소망이 결핍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합니다. 국제적으로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와 저출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안 낳아요. 교회 학교도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교회 학교 문을 닫았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국가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고 교회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을 부채질하는 동성애의 문제가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나라 이 정부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악법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지금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하고 악한 행위입니다.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왜 정부가 난도질합니까? 왜 그것을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립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원하지 않게 생명이 생긴 일도 있어요. 그런 여인들 얼마나 가슴에, 그러면 그것은 치료해야 됩니다. 하지만 생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돼요. 살인이에요. 어떻게 낙태를 합법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도 이것을 기도했잖아요. 김은호 목사님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 다른 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의 오실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을까요?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 말씀처럼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고 그들이 회개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회개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님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함께 모이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시든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실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철저히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간절히 소망함으로 이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